합니다. 아멘. 자, 2025년 새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제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지만 하나님 첫 주간에 어떤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을까요? 꽤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제작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도 제 제자가 한 일주일 여기 묵고 가는데 1월 첫날 제 어려서부터 뭐 한 5살쯤 됩니까? 5살 때부터 알았던 그런 모교의 친구가 부부를 동반해 갖고 여기에 관광을 왔어요. 한 주 동안 묵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단체 관광 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중간에 만날 시간을 얻고 이제 밤마다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드니를 방문한 우리 제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공통된 얘기를 한 가지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시드니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참 평화롭다. 아니면 그 일은 다 어떻게 하던 자기들이 지지고 먹고 살았던 서울의 삶에 비해서 어떻든 간에 뭐 관광으로 왔던 뭐 왔던 참 분주한 일정이지만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것, 사람들의 표정 뭐 하나하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보다 참 편안하다. 일단 뭐 환경적으로 나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도 느낄 수 있지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밝은 것을 우리는 여기 살아서 모르지만 거기서 묵었던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하면서 느꼈고 발견한 것이 참 사회가 평화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걸 나 이번에 여행 가서 시드니 가서 이걸 발견할 거야. 이런 걸 갖고 여행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여행하다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도자가 되어서 보통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명상, 요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구도자가 되어서 여원자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의 구원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찾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은혜 체험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건데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믿고 싶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자기 자신을 오늘 비유하는데 그것을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일당만 받으면 돼요. 자기가 일하는 이유는 일당을 받아서 그 일당 받은 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땡 하는 소리가 안 와서 밭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발견된 보화를 땅에 묻고 먼저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40절을 다시 한번 좀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기쁜 거예요? 우리 맨날 교회 오면 기쁨이 충만합시다. 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기쁜 거예요? 교회 오면 뭐가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집에서 평소보다 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죠. 억지로 밥 먹죠. 예배당 오죠. 예배당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과연 나는 뭘 발견하고 기쁠까? 가만히 보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예배, 여기 잠깐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일어나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집에서 자기 시간을 늘어지게 갖는 게 아니에요. 왔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발견하면서 기쁨을 입어요. 이걸 저는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만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발견되는 기쁨이에요. 발견되는 기쁨이에요. 몰랐는데 내가 맨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예배 준비하는데 오늘은 예배 가운데 뭐가 발견되졌어. 찬송 한 곡조 부르는데 지존하신 주, 하나님이 늘 똑같이 부르는 찬송이고 가사인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니 그분이 복의 근원이야? 찬송과 단어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늘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배 끝나면 가을 가서 늘 먹는 밥인데 오늘따라 이 밥이 오는 동안 그 수고와 감사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여러분 똑같이 지금 여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발견해서 기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오늘도 빨리 똑같이 예배 드려서 설교 듣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왜 똑같이 1시간을 예배드리고 똑같이 일터에 나가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분인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복음을 발견하는 게 왜 기쁜가?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와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아요? 비유지요. 천국은 뭐와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걸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감추인 거를 발견하러 지금 일터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당받고 일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왜 기뻐요? 자, 감추인 보화. 보화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죠. 복음이라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왜 기뻐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복음을 듣는 게 왜 기뻐요? 똑같은 일주일에 설교인데도 왜 자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고 얽매이게 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아, 뭐가 얽매여요, 하나님? 세상의 욕망에 얽매이고, 세상의 죄에 얽매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매여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2025년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발견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의미가 발견되어져. 여러분, 요즘 세상 특히 젊은이들은 크게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미를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만들어진 의미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그게 의미 있는 삶이야. 누가 나에게 이게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게 요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의미는 내가 만드는 거야.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진정한 의미도 없고, 만족도 없고. 실제로 우리의 드러난 주변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게 해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야. 그동안 너희들을 나 대신 주인 노릇했던 많은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대신 여러분의 삶에 주인 노릇하려는 세상 가치로부터 여러분을 제거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다. 그걸 깨닫고 났더니 내가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게 발견되죠. 제가 어떤 의사의 책을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건, 제가 제 형님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말씀드렸죠. 조금 파킨슨 병원이 있었지만 요양병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요양병원을 제가 이제 수차례 가봤어요. 가니까 요양병원 얼마나 커요. 하여튼 경기도 일대 요양병원이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원 다녔던 그 주변에는 수동기도원, 무슨 기도원, 그 주변에는 다 요양병원이 다 있어요. 규모도 엄청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간병인도 되고 또 의사들도 있고 간호원도 있어요.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의사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 요양병원의 시설자에게 우리 요양병원에서,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요양병원에서 개나 알 낳는 닭이나 앵무새나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을 길러봅시다.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거동이 괜찮은 분들은 앵무새 이름도 지어주고 밥도 주고 강아지도 길르고 닭에 모이를 주고 이러면서 시간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망률이 줄었어요. 어른들에게 투여했던 약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삶의 자그마한 의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 가보세요. 다 335 휠체어에 앉아있든지 먼 하늘을 보든지 그냥 거기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인생의 의미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의미야.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에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내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한번 나오려면 준비해야 돼, 뭐 해야 돼, 시간 나야 돼, 헌금 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값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화, 기쁨, 생명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의미를 발견. 모든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진 의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교회가 있어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는 방향이 어딜까?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저는 발견했어요. 옛날엔 힘으로 돈으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주면 돈 몇 푼 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꾸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문화 선교를 나가서 어트로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자리에서도 예배 없이 물건만 나눠주고 식품을 나눠주는 사회복지의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은 단지 내가 없는 물건만 갖고 가면 끝이에요.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시드니가 복지가 좋고 제도가 좋지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이 교회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복음을 받지 못한 자, 정상적으로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얘기하죠. 한때 한국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목회의 의미를 가졌어요.
의미를 발견할 이유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교회 다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필요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명확히 발견 못하니까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교회 부흥의 시절도 맛보고 어려운 시절도 맛보고 한국교회 규모 있는 교회도 있었고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 경험했잖아요. 돌아보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믿으면서 의미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나는 옛날에는 내가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두고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의미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요양병원의 하나의 사례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다르게 되질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서 우리 그 답을 찾고 마무리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의미가 한 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발견했어요. 야, 여기에 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이라는 영생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버지, 이 보물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소유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유감스럽지만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팔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너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그걸 소유할래?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래? 이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우리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려니까 어려움이. 여기서 다 팔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나라예요. 왜요? 자꾸 다른 게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해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예요. 내 걸 다 팔아서 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은혜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이렇게 꽤 오래됐는데 진짜 기쁨을 맛보고 진짜 생명을 맛보고 진짜 자유를 맛보고 왜 이런 풍성한 삶이 되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소유를 다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소유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으로 살 수 없는 영생, eternal life. 지금까지 역사상에 딱 한 사람,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밖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 일어나는 부활 영생이 내 소유가 되려면 우리는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아깝지요? 내 시간, 내 능력, 내 노력을. 근데 여러분, 내 걸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값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저 같으면 이 비유를 보면서 야, 나 같으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거 남들이 안 봐? 밤에 와서 몰래 파서 이렇게 보물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안 된다. 정직하게 네 소유를 팔아야 된다. 몰래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했다고 그냥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요. 나를 이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소유권을 잊어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내어드릴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나타나요. 거기에 나타나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보화값만 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비유지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어요? 그 보물을 산 게 아니에요. 뭘 샀어요? 그 밭을 샀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화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하는 즐거움, 이런 것만 파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산다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려면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해요. 일어나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부전을 떨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헌금하고, 이런 준비하고 이런 전체 밭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화인, 야,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게 그냥 발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산다는 게 뭐겠어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주일날 예배가 필요하고요.
수요일날 기도회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고. 저 가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성도들 그냥 성경 66권 1890 이 모든 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인데 이걸 긴 창세기서부터 이걸 다 해야 됩니까? 맨날 성도들한테 설교 준비할 때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설교 30분 듣는 순간 딱 이게 내 보아구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진리구나 발견되는 건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 밭을 사는 과정도 필요한 거를 여러분 꼭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이렇게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는 건 굉장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낚시 가는 사람들 보세요. 채비 준비하고 미끼 준비하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과정 속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만 딱 한 마리 잡혔을 때 기쁜 거야 그들은.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볼 땐 게임만 하는 것 같지만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고 뭐하고 마사지 받고 얼마나 수많은 과정이 있는 줄 모른다.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예배라는 과정, 기도라는 과정, 말씀을 읽는 과정, 모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 내가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는 이 의미, 우리 제작교회가 교회의 방향을 잘 정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생명력,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많은 보물들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도자의 자세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배 나왔을 뿐이요, 기도할 뿐이요, 신앙생활할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발견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제자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2025년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고된 일터 속에서도 의미가 있게 하시고 또 여전히 병든 고난 중에서도 의미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일하는 종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